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선생님. 명티입니다, 명티. 자, 어떻게, 죄 해보셨나요? 어렵죠?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해보니까 어려운 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딱딱한 진리들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아이들의 신앙이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자, 오늘은 이제 3과 구원 2입니다. 구원 2. 자,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죠. 구원 1도 있었는데 구원 2도 있는가? 구원의 1은 뭐였어요? 존재의 한계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서 뭐 배웠죠? 죄 배웠죠, 죄.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그 죄다. 그리고 그런 욕망들 우리에게 있다. 그걸 상징했던 게 아담과 하와였고, 그것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들이 로마서에 나와 있었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건져낼 수 있나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죄라고 표현하고 그걸 인지하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맥락에서의 구원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구원이랑 2번 구원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이거의 이 미묘한 차이들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과 대속의 은혜. 더 분명해졌죠. 더 분명해진 겁니다. salvation입니다. 자, 퀘스천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모든 사람이 처한 곤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단의 방법은 무엇이나요? 뭐 나올 줄 알겠죠? 십자가 나오는 거죠. 십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원 1과 구원 2의 그 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아이들은 이 교리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질문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소년이 쓰기는 어렵지만 조금 용례를 바꿔서 한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무슨 공경에 처해 있는가? 다 사실 답이 나와도 있으니까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어갑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복음 아주 저에게 제일 유용한 본문, 항상 쓰이는 본문,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멸망한다는 거라니까요. 인간은 원래 가만히 냅두면 멸망하는데 멸망하지 않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구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심판이 원래 있다. 요게. 그런데 심판이라는 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다. 근데 죄가 뭐예요?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어바웃입니다. 어바웃. 이걸 요약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담과 하와 이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죠. 전 아닌데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이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설득이 안 돼요, 이거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설복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팩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팩트들을 전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다. 죄는 필연적으로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셨지만 그분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 치러야 했습니다. 이 맥락들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역시 제가 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공의로운 재판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수식할 때 쓰는 말이다.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악을 눈감아줄 수 없으며 악에 대해서 반드시 상은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지었다. 근데 하나님 공의로우니까 이거 완전히 싸잡아 죽여버려.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속. 그러니까 이 죄를 가릴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오늘 나오는 그 구원의 맥락들입니다.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셨다. 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공과의 내용들은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들이, 이 컨텐츠들이, 이 정보들이 확실히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넘어갑니다.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굴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딸은요?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 아들 보냈어요? 딸은요? 이게 요즘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상한 사고의 방식들인데 여기서는 아들과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보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자, 딸 가진 아빠가 놀랐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뿐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을 보내시어 죄진 인류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거였다. 왜? 공의로운 재판장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이 결론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링크업 하나님의 판결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이 준비됩니다. 이 그림 다운받으실 수 있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림 속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봅시다. 자, 이 그림 무슨 잘못을 했죠? 동티? 도둑질. 아이들에게 이 잘못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도둑질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재판장이 이 아이들에게 무슨 대답, 여러분 재판장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아마 벌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뭐 징역 몇 년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은 이게 엄청 설득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납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구원의 감격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죄인다. 지난 이거 기억나시죠? 그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만 가지고도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이 그림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그림만 가지고도 작업을 하셔도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선생님들이 공과를 진행하실 때 시작과 끝을 잘 맞추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사실은 진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늘 얘기했던 옛날에 80년대에 썼던 구원 받으셨나요? 그런 얘기할 때 저희 옛날에 전도할 때 썼던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이 포인트가 사실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선생님의 언어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땡땡아, 사랑하는 상티야, 사랑하는 명티야. 내가 나를 떠나고 내 뜻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심판해야 한단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너를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 자, 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게 함으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였지.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3과 구원 2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과에서 만나요. 안녕.